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우리의 원수 적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승리하기 위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우리의 지식입니다. 적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른다면 원수를 모르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 뿐만 아니라 원수 적그리스도에 관하여서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적그리스도의 행적에 관하여서 10가지를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머지 6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주까지 적그리스도의 행적 10가지는 무엇이었는지 먼저 잠깐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적그리스도는 등장하면 유대인 등과 7년 평화조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조약은 거짓 평화조약이며 전 3년 반 동안만 지속되는 일시적인 평화인 것입니다. 둘째, 적그리스도는 등장하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4번째 성전을 지으라고 명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높이 올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신격화되며 4번째는 세계를 하나로 통일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적그리스도는 땅에 있는 모든 현금과 수표와 카드 등을 없애버리고 666이라는 표를 사람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찍게 하여 그것으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하게 할 것입니다. 여섯째, 그러다가 적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암살되었다가 예수님처럼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 것입니다. 7번째, 적그리스도는 부활한 이후에 10불의 권세를 장악하고 재생 로마 제국의 8번째 왕으로서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한 일회의 절반 지점에 가서 7년 평화 조약을 파기하여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는 9번째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것을 금지시킬 것입니다. 그 대신 10번째,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말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11번째부터 적그리스도의 행적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1번째, 적그리스도가 성전 제사를 금지시키고 대신에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우상을 세워 놓음으로써 유대인들은 절대 이것을 반대하여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 간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패하여 3분의 2가 죽게 되는데 이때의 일을 성경에서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합니다. 남은 유대인들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피처로 도망가서 후 3년 반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계시록 13장 7절에서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고 하셨고 구약성경 스가랴서 13장 8절로 9절에는
그때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남으리니 그 3분의 1을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6절에서는 유대인들을 여자로 비유하여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14절에 가서는 더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유대인들은 한때, 두때, 반때, 즉 후 3년 반 1260일 동안 양육을 받게 된다고 다시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후 3년 반 동안에 도피처로 도망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들은 이제까지 적그리스도에게 속았으며 2000년 전 자기의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들의 메시아요 구주이심을 알고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한일의 동안 전 3년 반에서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전 3년 반이 끝나기 직전에 성도들은 휴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적그리스도가 7년 조약을 깨고 우상을 세움으로써 전쟁하는 가운데 야곱이 환난을 당한 이후 남은 유대인 3분의 1이 도피처로 도망가는데 그것은 마지막 하늘의 중간 지점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휴거되고 유대인들은 모두 도피처로 도망가고 땅에 남은 사람들은 불신자들만 남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땅에는 인간 쓰레기들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12번째. 적그리스도가 끔찍한 무서운 짐승이 되어 수정정치를 하면서 땅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것이 후 3년 반의 대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42달이라는 것은 후 3년 반의 42달, 즉 42개월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실제로 그의 본색을 드러내고 수정정치, 무서운 통치를 하는 것은 후 3년 반 42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는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이제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땅으로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후 3년 반에 부어지는데 그것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며 일곱째 나팔 안에는 또 일곱 대접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화요, 둘째 화요, 셋째 화, 즉 대환란, 하나님의 화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인 것입니다.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수정정체를 통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8장 24절까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번째, 적그리스도는 후 3년 반 대환란 동안 사역하던 두 감람나무, 즉 모세와 엘리야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후 3년 반 동안에 다시 이 땅에 나타나 큰 능력과 기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중 마지막에 가서 적그리스도와 전쟁을 통하여 그 두 감람나무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반 만에 이 두 감람나무인 모세와 엘리야는 부활하여 승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14번째, 후 3년 반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 끝났으므로 적그리스도는 더 이상 이제 권세와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적그리스도는 무능하게 되어 있을 때 도피처에 도망가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던 유대인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모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여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피처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깨뜨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기간은 30일입니다. 그러자 적그리스도가 화가 나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기 위하여 동방에 있는 2억의 군대를 소집하여 진격해옴으로써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머깃도 평야에 집결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머깃도 평야에 집결하게 되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2억의 군대를 동원하여 머깃도까지 진격하는데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성경에 의하면 45일이 걸립니다. 그 군대가 2억이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에서 이 아마겟돈 전쟁의 상황에 관하여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일에 후 3년 반까지 다 끝나고 유대인들이 돌아와 30일 동안 성전을 청소하고 그 이후에 45일 동안 적그리스도가 2억의 군대를 동원하여 아마겟돈에 집결하여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그 즈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수거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신랑 예수께서 그 시점에 지상 재림하여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파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붙잡아 불못에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9장 2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잡혀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행적 15번째의 사항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때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붙잡아 불못에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후 3년 반이 끝나면 유대인들은 도피처에서 돌아와 30일 동안 성전을 청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적그리스도가 2억의 군대를 동원하여 예루살렘 즉 머깃도까지 진격하는데 45일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일 후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머깃도에서 일어나는데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주님께 붙잡혀 불못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2억의 군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1절에서는
이역의 군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죽어 새들의 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 12장 11절에 의하여서 또 다니엘서 12장 12절에 의하여서 이 부분을 도표로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는 미운 물건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다르게 풀이하면은 미운 물건, 즉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는 적그리스도의 우상은 1290일 동안 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도표로 설명드린다면은 전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에서 적그리스도가 배역하고 바로 그의 말하는 우상을 성전에다 세웁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여 후 3년 반 1260일 동안에 성전에 우상이 서 있으며 그 다음 유대인들이 돌아와 30일 동안 청소를 다 한 후에야 즉 우상이 세워지고 1290일 후에야 우상의 모습은 없어지고 깨끗하게 청소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니엘서 12장 12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어렵지만 무슨 말씀입니까? 더 기다리라. 미운 물건이 세워지는 날부터 1335일이 지나기까지 기다린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다시 말하여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도표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우상은 후 3년 반 동안 세워지며 그 다음에 30일 동안에 이 성전이 청소되므로 그동안은 1290일이 되며 그 다음 아마겟돈 전쟁 준비를 위하여 적그리스도의 이역의 군대가 45일 동안 준비하여 예루살렘에 진격해 오는데 이 기간들을 전부 다 합치면 1260일과 30일과 45일을 합치면 1335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세워지고 난 이후 1335일 되는 날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다른 방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7년 평화 조약을 맺고 난 이후부터는 얼마 뒤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겠습니까? 그것은 1335일에서 1260일, 전 3년 반에 1260일을 더 한다면은 2595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은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출현하여 유대인 등과 7년 평화조약을 맺는 그날부터 2595일이 지나면 우리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은 그 날과 그 시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들도 천사도 알 수 없고 다만 아버지만 그 날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날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그날부터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짜가 성경에서 계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날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번째, 유대인들은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서 구주로 영접하면서 남은 유대인 3분의 1이 모두 구원받게 됩니다. 그것은 스가랴 13장 9절에 있습니다. 남은 3분의 1이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25, 6절에도 이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수가 찬 후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처음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림으로써 구원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차 곧 이방인들의 구원의 때는 끝나게 됩니다. 이 구원은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을 도표를 통하여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은 같은 시점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45일 동안 2억의 군대를 소집하여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그 시점에 그분께서는 지상 재림하시면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파하시는 것입니다.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께서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붙잡아 바로 불못으로 던져 넣으십니다. 할렐루야. 그와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을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심으로써 천년왕국을 시작해 하십니다. 그분은 천년왕국 동안 이 땅에서 직접 왕으로서 통치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년왕국이 이제 끝나면은 사단이 무적행에서 풀려남으로써 그가 성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불사르신다고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 이후에는 백보자 심판, 즉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휴거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우리보다 먼저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 하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엄부에 있던 자들, 즉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여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부활을 우리는 둘째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심으로써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즉 천국으로 보내지는 사람들과 지옥으로 보내지는 사람들 두 갈래로 갈라놓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 직전인 지금 여러분들은 확실히 구원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또한 친지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전도에 힘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